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예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단절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대신 당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진노가 너무 커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 받으신 진노였습니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죄를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매우 처절한 고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무거운 가로대를 메시고 언덕을 오르셨을 때부터 그의 몸에서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그 언덕을 오르실 때 그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분은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반반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수치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50대 50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100대 100으로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장의 과정을 다 겪으셨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배고픔도 느끼셨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도 느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갈증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분이 사람인 것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진 사람이셨기 때문에 느끼는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지 아십니까?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이,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 그 이상의 갈증이었습니다. 그분의 갈증은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보신 마태복음 27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직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버림받았음을 인해서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던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위에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냥 허술하게 대충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신음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육체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 불안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육체의 구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호흡이 어려워지고 깜짝깜짝 작은 일에 놀라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떤 공간에 안에 있을 때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안절부절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서로 교감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영혼의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육체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느끼신 목마름의 원출처는 그분의 영혼이 겪고 있던 고통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느꼈던 영혼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을 때 겪으셨던 그분의 영혼의 고통이 그에게 목마름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던 그분의 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말도 아니었고 형 집행 방법을 좀 더 쉬운 것으로 바꿔달라는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비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억눌 수 없이 터져나오는 갈급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 동정어린 시선보다는 그분의 간절한 갈망으로 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목말라 하시는 주님을 뵐 때마다 우리는 죄송한 마음 때문에, 민망한 마음 때문에 동정의 마음이 앞서지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셨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다 지나가고 다시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싶어서 목말라 하시는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도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것을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다급한 신호가 전해질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몸의 현상들로 나타날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오셔서 다시 저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만 우리에게 보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모든 말씀들은 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분의 십자가 자체가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인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셨지만 그의 정신은 분명했고 그의 기억력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자신에 관한 모든 예언들, 곧 메시아 예언들을 하나씩 짚어보셨고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음을 발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은 곧 자기 자신에 관해서 주어진 예언들을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시편 69편을 가리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 당하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른바 메시아 고난시인데요. 그분이 당할 회방과 수치, 미움, 조롱, 외면, 그리고 비방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시편에 예언된 모든
고통들을 다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쓸개와 초를 마시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은 그것마저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언을 기록한 성경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셨기 때문에 목마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장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그 순간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 예언까지도 남김없이 성취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장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이 성경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쓸개와 초를 마시는 예언까지 다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죽어가는 죄수의 마지막 청을 들어주려고 했는지 목마름을 호소하는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스폰지에 적셔서 긴 우슬초 이파리를 통해서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던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사람과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만큼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나무 이파리로, 우슬초 이파리로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그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십자가의 극형을 받는 사람들의 통증을 덜어줄 목적으로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동물의 쓸개를 갈아 넣어서 쓴맛이 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쓴맛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덜어주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의 모든 예언이 마지막 하나까지 남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쓸개와 신맛이 나는 식초를 마시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다 성취하려고 하셨던 그분의 의도대로 모든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갈증을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목숨처럼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자녀손들 잘 자라고 좋은 학교 보내고 내 몸 건강하고 내 노후만 보장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그런 얄팍한 믿음을 이제는 졸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절규하시는 그 처절한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단 하나 마지막 예언까지 다 이루시려고
목숨을 버리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위해 살고 그 말씀을 위해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회복하기를 그렇게 갈망하셨던 주님,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닮기를 소원합니다. 험한 십자가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빛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